다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만약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거의 죽었는데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죽었다라고 판명됐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야, 부활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있으면은 또 죽습니다. 그 사람은요. 수명이 다 하면은. 그거는 부활이 아니죠. 부활이란 말은 살아나셔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엄밀히 말하면 2016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리고 33년 동안의 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유대인으로부터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치병 걸려가지고 지금도 병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이르기를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거든요. 이 백성이 멸망하는데 왜 멸망하냐?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혹시 의심이 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그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 심령에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부활 이후의 응답인데 초대교회가 무엇의 증인이었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셨다라는 여기에 증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날도 원래는요, 구약시대나 혹은 유대교의 그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은 토요일이,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구약시대라면은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날을 주일로 예배를 드리냐?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죽으시고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일 다음 날 모이는 것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가장 뿌리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어떤 날짜에 대한 개념인데,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하고 금, 토, 주일까지가 뭐냐? 주말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을 한 주간의 시작 이렇게 말하죠. 뉴스를 틀어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요, 일기예보 나오는 방송 혹은 뭐 뉴스 나오게 하면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월요일 아침 되게 되면은. 그거요, 틀린 소리입니다. 틀린 소리예요. 주일은 주말이 아닙니다. 그 첫 주간의 한 주간의 첫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런 뿌리 깊이 각인되어 있는 어떤 이 땅의 풍습, 관습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경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이 내일이 시작이 아니라 오늘이 시작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내게 성취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현부터 주일이 오늘 일요일은 주말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함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육신의 그릇에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확인된 말씀을 성도 간에 서로 나누고 포럼하시면서 한 주간을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요, 이러한 습관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하고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 특별하게 불렀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서로 속이고요, 서로 헐뜯고요, 서로 분쟁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 지역과 지역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그렇죠? 심지어는 내 마음에 내 자아와 내 육신 간에 그런 싸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내 육신이 따라가지를 않아요. 내 생각은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날인데 근데요 내 본능이 악해가지고 점점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중에 있다니까요. 실컷 예배 드려놓고 뭐합니까?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 다 놓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성경에는요 그때 백성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통치 세계죠.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창세기 3장의 주범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 이 마귀는 영원한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형성을 닮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원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답을 주었습니다. 뭐죠?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창세기 6장에 그 사람들이 이 네피림이 이 땅에 임했을 때에 그들이 고대 용사라 그랬거든요. 그들과 짝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때 노아를 택해가지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했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방주를 짓고 할 적에 그 방주에 들어갈 조건에 대해서는요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방주에 들어가려면은 뭐 평소에 생활이 어떠해야 되고 얼만큼 재산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 없이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에는요 살인자, 범죄자도 포함됩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지었다 한들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욕했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다 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요 우상 시대, 재앙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홍수 이후에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뭐합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기 원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언어를 다 흐트러 버리셨죠.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아가지고 각지로 흩어지게 했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명을 택해가지고 그 앞으로의 한 몇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 구체적인 서막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죠. 한 가문을 택해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 언약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한 민족이 형성이 되고 흘러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을 주었는데 그 언약이 또 희미해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 각종 그 나라의 위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복음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앞으로 이방의 객으로 아예 이 나라를 흩어버리겠다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때 회복의 방편을 주신 것이 딴 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여자의 후손이 그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뭔가 아주 힘있는 장군이나 왕이 나와가지고 진짜 군사를 일으키고 무기를 만들고 해서 그 대적과 싸울 만한 그런 힘있는 사람을 내게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내주시는데, 어떤 징조입니까? 회복하는 징조, 너희들이 승리할 징조를 보여줄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임마누엘이다. 여러분들, 최고의 승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 승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봤자, 지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서울대 못 갑니다.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본들 저는 하버드 못 가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본들 뭐 영어, 외국어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저예요. 여기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은 무한해, 뭐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해. 예, 맞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은요 진짜 무한합니다. 왜냐? 원래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서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잠재력은 무한한데 그게 내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뭐가 있는지,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그 누림 속에서, 렘넌트는 학업에서, 또 우리 산업인은 산업 현장에서, 또 우리 모든 전문인들은 그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하니까요, 저는 그게 늘 의문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때 분명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학 시간 때 이 문제를 쫙 풀이를 해줍니다. 그러면요,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져요. 저거는 저렇게 푸는 거구나. 의외로 쉽네. 저렇게 해서 되는 거구나 하고 그 순간 이해됩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나고 수업 종 땡 치고 다음 수업 시간 지나고 하면요, 잊어버리고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집에 가서 물론 복습 안 했지만은 그래도 어쩌다가 한번 집에 책을 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안 풀려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지? 이게 풀리나 이게? 그때는요, 답안지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선생님께 설명을 들을 때는 저게 저렇게 푸는 거구나 알던 건데 혼자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접니다.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한 1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1시간 안 되는 이 말씀 듣는 동안에 그 말씀이 완전히 내게 각인되어집니까? 솔직히 안 되거든요. 당장이라도 딱 끝나고 점심 먹고 집에 가시거나 할 적에
그때 가시면서 이번 주일 강단 제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 안 날 겁니다. 내가 무슨 얘기 들었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나중에 녹취했는 거라든가 오늘 나눠진 이 종이를 보게 되면은 아 이런 말 했지라고 하겠지만은 심지어는 그걸 보면서도 설교했던 말들 다 기억 안 납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거든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 이후부터 뭡니까? 말씀을 담기 위해서 반드시 개인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하루에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끝맺음을요, 말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수준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어서 그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에 안 담긴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기억이 안 난다.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불신자가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서요,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복음 막는, 전도를 막는, 거기에 내가 쓰임받게 됩니다. 이거 무서운 일이거든요.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왜 지금 멸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 땅의 문화가요, 왜 자꾸만 타락의 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담지 않아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내게 성취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의미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내 원대로 살아가요.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했으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해야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한 전혀 생각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닐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진단 말입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가진 우리가 넉넉히 있을 때에 불신자의 그 영혼이요, 마구마구 이 사단에게 훼손되어지고요, 끌려가고요, 돌이킬 수 없는 그 길로 계속 낭떠러지로 떨어진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가, 소위 말하는 복음 가졌다는 성도들이 내 육신의 소욕에 따라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회개의 내용은 그겁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지 않은 것, 하나님께 내 상한 심령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못한 것, 이거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제 몇 날, 몇 월 며칠 날 몇 분에 이거 잘못했고요, 누구 속였고요, 뭐 훔쳤고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 죄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아, 저 사람 물건을 내가 탐냈다, 그 사람 물건을 실제로 내가 가서 훔친 거나, 마음에 탐심 품고, 야, 저거 내가 가지고 싶다라고 했는 거나 똑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께 보기에는. 그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그런 죄를 짓고 삽니까? 근데 별로 그 죄는 하나님께서는 별로 상관치 않습니다. 왜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지은 죄를 싹 도말하고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내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거기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고 있냐, 이겁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집에 해놓은 빨래 돌려놓은 거, 내가 가스를 잠그고 왔나? 아니면 내가 뭐 잊어버리고 온 거 없나? 이 생각하십니까? 그게요, 예배 시간에 딴 마음 든다.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내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표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표를 참고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여기 있는 말씀들을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론 부분에 예수님의 어떤 탄생과 그다음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까지의 일을 구약에 예언된 것 그리고 신약에 성취된 것 이거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도 당하시고 죽으신지에 대해 가지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예수님의 옷이 찢겨가지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제비뽑기를 당한다는 그 내용도 분명히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만 추려가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집에 가셔가지고 아니면은 식사하시고 교회에 계시면서 말씀을요 구약과 신약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만큼 정확하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왜 여러분들 여러분의 육신의 그릇에 마음의 그릇에 말씀을 담아라 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담을 때 내 속에는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떠난 삶을 산다.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그때부터요 기도하는데 불건전 신비주의가 됩니다. 말씀을요 내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자칫하게 되면은 율법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왜 줬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율법들 다 못 지킵니다. 그렇죠? 만약에 율법대로라면은 저는요 아마 두 눈 다 뽑히고 혀 뽑히고 귀 잘리고 코 잘리고 다 잘려야 돼요.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우리 인간 율법 못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줬냐 할 적에는요 이거를 야 요거 요대로 안 지키면은 너희가 저주받는다 이게 아니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너와 함께한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너희가 지은 죄를 내가 도무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이거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아이고 내가 전에 죄를 지었는데 어떡하지?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신다면은 혹시 여러분이 죄악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요 돌이키시고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전제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냐 안 믿냐 이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드디어 감람산에 모으셨습니다.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세상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셨단 말입니다. 네, 영적 비밀에 대해서.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영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또 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가장 큰 응답이라면은 딴 게 아니라 영적 힘을 얻고 영적인 비밀을 알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자녀들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각 개인에게 주신 그 미션이요, 그들에게 다 임했습니다. 정확히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저들이 뭐였습니까? 집중했습니다. 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유하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120명이 모여서 뭐였습니까? 집중으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단 말입니다. 그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분명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입니다. 하나님 내 배경입니다.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일 강단 통해서 목사님께서 표를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40 집중할 적에 이 도표를 그려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조금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좀 색깔도 이쁘게 넣고 보기 쉽게 약간 설명도 넣을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요, 이 영적 비밀에 대해 가지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요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전 세계를, 전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적인 세계는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 이들은 초월한 존재죠. 무한하고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를 뭡니까?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삼았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예요. 고귀한 존재거든요. 천사도 우리 사람 모습 보고 흠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타락한 천사가 누구를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중 가운데로 쫓겨나서 그 세상의 공중 권세를 딱 붙잡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또 이 땅을요, 원래 이 땅도 하나님 나라였지만 이 땅을 딱 단절시켜 버립니다. 가장 달콤한 유혹으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렇죠? 지금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명상, 그게 뉴에이지랑 연관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당신 안에 우주가 있습니다. 당신이 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불교하고요 뉴에이지하고 명상하고 정말 잘 맞습니다. 왜? 불교에서 말합니다. 네 안에 부처가 있다 말하거든요. 그 경지에 올라가 해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많은 수행을, 명상을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해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가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 가지고 막 명상하고 기도해가지고 싹 다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다 버렸어요. 그를 붙잡고 있는 마귀가 싹 떠나갔어요. 근데 이 마귀가 다니다가 거찰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와보니까는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는데 보니까 안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전보다 더 악한 마귀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상황이 전보다 몇 배로 악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처음에 100만짜리 구대 가지고 그 집 문제 사라지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 옵니다. 그러면은 더 센 귀신 불러가지고 500만짜리 해야 됩니다. 나중에 더 센 거 불러가지고 1000만 원, 1억, 몇 억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지방 재산 다 떨어먹습니다. 싹 다 빼앗아 갑니다. 참 웃긴 게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뭔가 자기가 힘 있고 재물이 있고 돈이 있어가지고 떵떵거리면 살 적에는 나 하나는 필요 없다. 나 내 돈을 믿어. 나 내 주먹을 믿어. 이랬던 사람들이 싹 다 잃고 땡전 한 푼 없고 전부 다 병 들어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할 적에 그제서야 겨우 아이고 하나님 이를 찾아오거든요. 근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있어 보세요.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타락된 세상에서 이 사탄이요 완전히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대중문화를 택하는데 사람에게 제일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음악이에요. 원래 이 마귀의 전공이 음악입니다. 예. 원래는 하나님께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자기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했어요. 그때 하늘로 쫓겨났는데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문화를 가지고 사람을 장악합니다. 문화를 가지고요. 지금요 TV 틀어보세요. 진짜 제가 이번에 느끼는 게 사탄이 본격적으로 진짜 이 땅의 문화를 장악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게 TV 트는 데마다 노래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 하여튼 음악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청소년들의 그 꿈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에요. 우리나라에 등록된 연예인만 연예인 협회에 등록된 배우 중에서요 사람만 3만 명이 넘는답니다. 3만 명이. 그 중에서요 진짜 소수 극소수 가장 최상위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0.몇 프로가요 한 회에 몇 천만씩 받아오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지. 그 나머지는요 TV에 정말 자주 나오는 배우인데 그 사람이 그거 출연하는 그 시간 외에는 택배 배달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결코 화려한 세계가 아닙니다. 연습생들요, 가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요, 몇 년간을 고생합니다. 몸 베리고 마음 베리고 상처 있고요, 사기당하고요. 그게 지금, 근데도 청소년들은 그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 화려한 거 보고 가거든요. 그 길은 나머지 그 다음 길은 죽음인데 상처뿐이고 그런 건데 그게 뭐가 좋다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사탄이요 그렇게 화려하게 해놨습니다. 여기 가면 이거를 보게 되면은 야 화려하지 좋다 와봐라 유혹하거든요. 마치 창세기 3장 때처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 말합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모르도록 싹 주의를요 차단시킨다 해야 되나요? 하나님만 모르게 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가지고 보내신 분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고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회복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깰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는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좀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내 삶을 좀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야지. 아닙니다. 내가 지저분하면은 지저분한 그대로 하나님 이런 나지만은 주여 내가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임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래버리면은요 그 즉시로 구원받고요 그 즉시로 깨끗한 물 있고요 그 즉시로 나음을 입습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밟는 모든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요 늘 기도합니다. 제가 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장에 분명히 임한다. 왜? 이게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되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내 아버지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겁니다. 맞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그런 여러 신분과 권세가 주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고요 그의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 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연애할 적에 말하죠. 자기 누구 거 하면 자기 거.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그 사람 그런 사람 결혼해가지고 자기 누구 거 내가 내 거지 누구 건데 이럽니다. 자기 내 거야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 있다. 혹시 여기 그 우리 어른 그 성도분 중에서 나는 아직까지 나는 내 남편 거야. 남편은 내 거야. 이런 사람 있습니까? 빨리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불치병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요 잠시라도 누가 이렇게 막 처치를 안 해주게 되면은 금방이라도 숨을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자인 엄마나 아빠는 그 아이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아이의 숨결, 행동 하나, 움직임 하나 세밀하게 신경 쓰면서요 뭐합니까? 이 아이에게 뭐 문제 있는지 없는지 막 열나면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기도 하고요 막 보채면은 계속 안아주기도 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잠시도 24시도 아이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그 영적 불치병에 딱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그 눈길, 하나님의 그 손길 어떻겠습니까? 그분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정말로 그 구원의 은사를 날마다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날마다 세임 얻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게 뭡니까? 12가지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 문제, 인간의 운명 문제, 내 개인의 문제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내용들을요, 그 제자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제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발견해야 돼요. 요 종이 뒷면에만 하나 더 있습니다. 21가지 각인 뿔이 체질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들 몇 년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일평생 사는 동안에 요 21가지에 대한 말씀을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가장 먼저 복음 선고를 각인시키세요.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대로 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복음에 대한 말씀 임할 때에 아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구나 하는 그 갈보리의 체험을 날마다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감람산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주는데 무엇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냔 말이죠. 분명한 말씀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집에서 청소를 해도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그게요 세계 복음화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계 복음화 한다고 내가 무슨 언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외국 나가서 복음 전한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합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대를 이어서요. 이 대를 이어서. 그래서 어머님, 부모님들은요 자녀에게 이 언약의 복음을 정확히 전달할 거기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딴 거 없습니다. 내 자녀 후대가 이 복음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고 확실한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다면은, 그렇죠?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또 그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실 것이고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의 방법으로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인데,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딱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딱 보이셔가지고 야 내가 예수다 믿어라 하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거다 대고 막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은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있는 자를 통해서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 우리는 보세요. 약하디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거든요. 저거든요. 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복음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증인인데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말씀을 오늘부터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의 그 기본 말씀을 딱 가지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임하심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세계 복음의 비전 속에서 이제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과 그 다음에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 아침과 저녁과 점심과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언약을 찾고요, 기록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게 각인시키는 가운데 그 말씀 내게 뿌리 내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이 말씀 듣기에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매주마다 녹취록 나오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 말씀 이 녹화했는 거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럼 찾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세요. 드라마 1시간 볼 시간은 있고 하나님의 말씀 볼 시간은 없다. 그러면 그런 점은 TV 부셔버려야 됩니다. 진짜로요. 속된 말 TV 부셔버려야 돼요. 맞죠? 아멘이시죠? 예. 랩런트 가운데 게임할 시간은 1시간 시간 있는데 하나님 말씀 볼 시간 없다. 핸드폰을 깨 부셔버려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요소가 있다면은 그거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다 차단시켜버려야 됩니다. 이런 걸 누가 잘하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최고 엘리트 계층이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들 빌 게이츠 그 자녀가 있거든요. 지금 다 대학 갔습니다. 그 친구들 대학 들어갈 때까지 핸드폰 구경도 못 해봤어요. 컴퓨터가 어디 있습니까? 구경도 못 해봤어요. 철저하게요 아날로그식 교육시켜가지고 글 쓰게 손으로 쓰게 만들고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 학교에서 수업할 적에 아이패드 이용해가지고 막 수업한다 하잖아요. 그거 애들 망치는 길입니다. 절대로 그 각인 안 되겠습니다. 사람의 각인되는 방법은 내가 손으로 쓰고 입으로 읽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각인되게 돼 있는데 그냥 쭉 보는 거예요. 눈 다 베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얼마나 지금 이게 앞으로 이게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냥 아이를 안 놓는 게 아니라 아이를 못 낳아요. 앞으로는. 지금요 우리나라 남자들의 통계나는데 2명 중에 1명이 정자수가 적어가지고 그렇다고 나왔더라고요. 다 전자파 때문에. 주머니에 핸드폰 다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영향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과학의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의 본질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당장 집에 가서 코드 뽑고 TV 없애고 하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마음을 담으면서 결단하시게 되면은 굳이 내가 있어도 안 봐지게 돼 있어요. 봐진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저게 더 좋다는 얘기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그 말은 내가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가 놀기는 좋아하는데 기도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하루에 단 1분이라도 기도해봐라 하는 말이 뭐냐? 1분도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1분이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그게 2분 되게 돼 있고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존재예요. 근데 안 하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선고 각인, 여기는 암송과 묵상을 꼭 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는 도표에 있는 말씀을요 다 찾으셔가지고 읽어보시거나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표를 따라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나가십니다.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가 받은 응답처럼요. 우리는 그 응답의 주역입니다. 세계복음의 주역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활절이 진짜로 여러분에게 새 힘 얻는 그런 말씀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싸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거저받은 것 거저줄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정말로 복음 누리는 기도, 또한 나의 기도가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 그들은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또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주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이후에 저들은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그 전도와 선교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을 완전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각인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 앞에 참으로 갈급함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그릇에, 육신의 그릇에 말씀을 담고 또한 기도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그 증거를 붙잡고 증인되는 삶에 대해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